오늘은 아벨의 예배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훈 형제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죠? 맞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상훈 형제가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은 이유는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이 목적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죠. 하나님께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죠. 그게 무슨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건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건 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기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기준 되어서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독립선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겁니다.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산송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지도 모른 채, 그게 의도적으로 거절하든 몰라서 거절하든 그렇게 숨은 쉬지만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모른 채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이 죽은 인생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에덴에서 그렇게 추방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그냥 딱 잘라버리고 넌 틀렸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라고요.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인생은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그 인생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공든탑들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한번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인생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꼭 저를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주님을 떠나도 예배에 실패해도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원하던 꿈을 이룰 수도 있어요. 자식이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이 풍성할 수는 없어요. 행복할 수는 없다고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반대로 다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하고 교제해 보면 인생이 참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이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상황과 그 자신이 처한 환경을 얘기해 보면 참 진짜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면 그 인생들이 예배가 무너진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게 또 답이에요. 그래서 권면을 하죠. 예배부터 시작하자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물질적으로 다 무너졌다면 뭘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뭘 해서 빚을 갚아야 되나? 자식의 인생이 풀리지 않고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그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생이 틀어졌을 때 뭐부터 회복해야 되는지는 알죠.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길을 잃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찾아왔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이 찾아왔다. 그럼 뭐부터 하면 돼요? 예배부터 회복하면 돼요. 예배가 중단되었다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그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내용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답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아벨이에요. 아벨.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봐.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아벨을 맨 먼저 소개하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로 주신 예배를 성공한 인물, 그 아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 아벨의 예배가 어떠했는지 우리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칭찬받은 이 아벨의 예배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 자, 우리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근데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가인의 직업은 농부예요. 농부. 그리고 아벨의 직업은 목축업자예요. 양을 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세요. 여러분, 그럼 이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차이가 예물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물에 있었어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요, 앞에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을 치던 자였잖아요. 그죠? 그 양을 치던 그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농부였던 가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앞에 어떠한 수식어도 없어요. 그냥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와 애씀과 정성으로 그 예배를 준비했어요. 근데 가인은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아벨의 예배는 집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고를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 흠없는 양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양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복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지.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고르고, 그 중에 첫 새끼를 고르고, 그 중에 그 새끼와 그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요, 예배 장소에 도착해서야 그의 예배가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즉, 아벨은 삶과 연결된 예배였어요.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요, 이미 삶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삶에서부터 그의 예배는 시작되었지만 가인의 예배는 어때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져 있었어요.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였던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요 공예배로 한정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평일날에는 엉망으로 사냐는 거죠. 심지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요, 여러분 꼭 부정부패하는 인물이요,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유명했던 투캅스라는 영화, 거기 보면은 안성기가 그렇게 뇌물을 받아 먹잖아요. 근데 교회 가갖고 얼마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가서 또 뇌물을 받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평일과 주일의 삶이 다른 거예요. 사분과 단절된 예배인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준비하며 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며 그의 평일을 살았던 거예요. 그의 일상은, 그의 평일은 주일을 향한, 그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가인의 일상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도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현장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일상에서의 삶이 예배로 연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삶과 예배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선순환인 거예요. 근데 가인은 딱 그때뿐인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딱 11시에 예배 드려서 12시까지만 예배자로 살고 나머지 모든 삶들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요즘 이렇게 새로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에게 이 코로나19는 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우리 교회 밴드에서는 실시간으로 송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창궐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가 송출되는 거는 어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뭐 이렇게 아주 큰 교회들이나 하는 거라고, 텔레비에는 그런 미십니까 하시는 그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만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생각도 못 해본 변화죠. 근데 이게요, 장점도 있긴 있어요. 지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이사 가신 분들이 또 그곳에서 우리 교회에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또 이렇게 어찌어찌해서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소개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교회를 못 정했을 때에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시죠. 이런 것들은 예전에 상상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역기능이 더 많습니다. 그 역기능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점점 가인의 예배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는요,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쉬는 날이지만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하죠. 아이들이 있는 집안이라면 이 준비는 훨씬 더 수고스러울 거예요. 아까 보니까 우리 민지 자매가 쌍둥이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 오더라고요. 남편이 오늘 저기 부대 근무인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혼자 두 아이를 챙겨서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수고가 드는 거죠. 예배는 한 넉넉히 잡아 1시간 반 정도 걸리겠지만 교회 갈 준비를 하고 또 예배를 마치면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며 뒷정리까지 하는 것까지 다 하면 주일날 다른 약속을 잡는 것은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영상 예배는요, 더 이상 예배의 준비와 예배 후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어요. 늦지막히 일어나 눈곱도 안 띄고 그대로 하나님을 소파에 반쯤 누워서 예배를 드리다가 배고프면 시리얼도 먹다가 빵도 먹다가 찬양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마무리한 다음에는 바로 다시 눕거나 아니면 다른 약속을 잡아 주일을 서둘러 마칠 수 있게 된 거예요. 헌금도 그렇죠. 헌금도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준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가져와 봉투에 집어넣고 정성스레 자신의 이름을 쓰고 더 나아가 거기에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이제 쓰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이체하는 것이 꼭 은행 가서 하지 않아도 되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뜨뜨뜨 하면 10초면 뭐 비밀번호 누를 것도 없어요. 그냥 핸드폰만 쳐다보면 알아서 보내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가인의 예배와 더 가깝습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벨과 가인의 인생은요, 예배의 성패에 따라 그 인생이 갈려요.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믿음의 명예 전당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순교자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순교자의 자리예요. 성경의 첫 번째 순교자가 아벨이에요. 그렇죠? 가끔 우리 주변에 순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요. 또 그들을 추모하는 예배의 현장들을 제가 이렇게 듣거나 보게 되어지면 꼭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순교자의 피를 흘릴 만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신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거 하나님께 순교자로 쓰시면 덕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어요. 예배의 성공함으로. 반면에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 가인은 그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불만, 또 그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담임하고 있는 제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가인의 예배로 전락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사실 코로나 전과 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영상 예배를 드릴 거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거냐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은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좀 익명성이 보장되어지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일어났는데 기분이 꿀꿀해. 오늘 일어났는데 얼굴에 뾰루지가 났네. 일어났는데 애가 느긋느긋하고 말도 안 듣네. 에이씨, 그냥 영상 예배 드려. 이런 선택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광고 시간에 넣어요. 여러분, 이제 공예배를 나와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광고 시간에 넣어요. 목사들의 고민이죠. 오늘 메시지는요, 이 예배 회복,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로의 회복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벨의 예배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예배의 시작점을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합니까? 주일 오전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합니까? 지금 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2부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합니까?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보 보세요. 몇 시에 시작하죠? 근데 왜 11시라고 얘기하죠? 10시 55분이라고 그랬는데 11시라고 꼭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요, 강대상에 종이 없어요. 원래 예배 시작하면은 목사님이 나와서 종을 땅땅땅 치고 묵도하심으로 이제부터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라고 해요. 나쁘단 얘기가 아니라 종을 없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종 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보통 주일 오전 11시 예배인데 10시 55분에 예배를 드릴까요? 우린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놓는 거예요. 근데 관심들이 없지. 몇 시입니까? 11시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11시 예배인데 11시에 딱 가면 촌스러운 거야. 5분쯤 가야지. 10분쯤 가야지. 예배의 시작점을 다시 설정해야 돼. 예배는 정한 때와 그 장소에 도착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점을 주일로만 한정지어서는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5분 10분 그 싸움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광고하면 되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5분 일찍 옵시다. 하세요 빨리. 5분 일찍 옵시다. 너 얘기입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그냥 광고하고 끝나면 되는 거죠.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5분 일찍 와라 10분 일찍 와라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시작점이 주일날 얼마나 일찍 오냐 그걸 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의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6일은 주님의 날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특별히 정하셔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 주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6일 동안 아벨의 예배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며 그 일상을 살았듯이 우리도 모든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준비하며 평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절대 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정해놓는 거죠.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스케줄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주일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모든 일정들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바빠서, 제가 이번 주에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 우리 집에요 중요한 손님이 와서 이번 주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하세요. 근데 요새 용기 있는 분들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집 손님 와요. 다음 주에 가요. 나의 명성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주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도 가보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다 와 있죠. 그죠? 이 나라에서 2일 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해서 참 이게 곤란해요. 목사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휴가 되어져 버려서 연휴 사이에 있는 주일을 지키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방법, 간 김에 예배하면 되죠. 목사님 예배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향집에 간 김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올 테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그 갔던 교회 주보를 갖고 와라 합니다. 못 믿는 거지 예배를 드렸냐 안 믿었냐. 그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힘쓰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교회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정할 때 그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우리 교회를 정한 거란 말이에요. 왔더니 목사님 뭐 설교도 좋고 뭐 교회가 아담하니 좋고 성도들이 다 가족 같고 다 성령 충만하고 그때 딱 콩깍지가 씌워갖고 자기도 모르게 막 등록카드에 써서 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콩깍지 벗겨지면 어때요? 아유 목사 했던 얘기 맨날 또 하고 성도들은 뭐 다들 이렇게 귀찮게 하고 교회는 좁아 터져갖고 더워 죽겠고 그잖아요. 근데 어쨌건 하나님이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는 아니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그럼 이곳이 정해진 장소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이 시간을 절대적인 시간으로 두고 그리고 모든 일정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한 주 내내 사는 거죠. 벌써 보세요. 딱 명절 주간이 딱 다가와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달력을 보고 벌써 머릿속 막 돌아갑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친정에 갔다 와야 되고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시댁에 갔다 와야 되고 그 사이에 성묘 이 계획이 주일을 사이에 두고선 쫙 펼쳐집니다.
그죠? 거기서 간 김에 여기 갔다 여기 가면 너무 좋은데 자꾸 그 눈을 싸납게 뜨는 목사님 생각이 나니까 갔다가 혈리 왔다가 가는 스케줄 자꾸 짜는 거예요. 이걸 몇 년째 싸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아벨의 예배의 특징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이게 즐거웠다니까요.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사는 게 즐거웠어요. 근데 그걸 따먹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죄가 들어오자 이제 그게 불편해요. 이제는 내 맘대로 살고 싶지,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성도들이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주죠. 그죠? 남는 시간에 드려주죠. 여유 있을 때 드려주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구걸하시죠.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빼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갖는 예배의 태도죠.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 고작 여러분들에게 그 1시간짜리의 찬양, 1시간짜리 예배 그거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불편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얼마나 불편했어요. 내가 다 알죠. 그죠? 시댁 식구들이 너만 믿냐?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 니네 목사 참 이상하다. 니네 교회만 하나님 있냐? 이런 욕을 먹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와야 돼. 그잖아. 또 우리 이 군인들은요 주일날 근무가 잡히면 꼼짝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요 가끔 보면 군인들이 아닌 것 같아. 근무가 딱 뜨면 주일날 딱 뜨면 일주일 내내 했어요. 누가 바꿔주나. 가서 받고 못 바꿀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너 왜 못 바꿨어? 그걸로 책망하시는 게 아니죠. 그 일주일 내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그거를 예배로 받으신다니까요. 그게 아벨의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예물을 준비하는 것, 그거잖아요. 그 예물을 준비하는 게 불편한 일이잖아요. 가인은 계속 편안함을 추구했어요. 예배 갈 시간이네. 아유 가야지. 앉아서 졸다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돼. 끝나자마자 바로. 1분이라도 지체하면 손해보는 느낌인 거야. 예배는 나의 편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시고 또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라도 이렇게 힘써야 나머지 6일을 그렇게 살죠. 주일마저도 힘쓰지 않는데 나머지 6일이 어떻게 써요? 가관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혈리 나가보면 사람들 강복계 성도 빼고 다 욕해요. 다 욕해. 그래서 내가 민망해서 빨리 얘기를 해요. 저 목사라고. 어이 그러냐고. 그래서 또 욕해요. 얼마나 저거 하는지. 왜 그럴까요? 다 지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아파트도 이 편한 세상이잖아요. 다 그냥 편한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예배부터 무너지는데, 예배부터 간 김에 드리고 시간 난 김에 드리고 여유 있는 김에 드리고 예배를 빨리 끝내주시면 약속을 잡아서 거기서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있겠냐. 여러분 오늘 마음을 결정을 하셔요.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과 수고스러움을 감당하셔야 돼요. 응? 이제는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 이제 우리 다른 곳에 가서 어린이집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좀 갓난 애기들 우리 교회에 많았을 때 어? 여기 들어가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요 무슨 포로 수용소 같아요. 진짜 막 무슨 안에 테레비도 있긴 한데요. 막 뭐 소리도 들리지 않아. 애들 막 시끌시끌하고 울고 불고 막 한 곳에서 막 건호가 막 뻗고 막 그러고 있고 막 난리야 막. 그잖아요. 그럼 이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가서 말씀도 못 듣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 불편한데도 유아실에 앉아 있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 따로 내가 조용히 시간을 내서 그래서 이런 유튜브 이런 거 제공하는 거잖아요. 다시 들으시라. 여러분 딱 11시에 맞춰 오고 11시 10분에 오시는 게 여러분 편할 수 있겠지만 그 5분 땡기고 10분 땡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예배. 우리의 예배는 주일만이 아닌 일상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6일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또 6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다음 예배를 준비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또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힘으로 내 실패의 출발점에서 계속 무슨 개가 그 토한 것을 계속 먹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반복이에요. 예배를 와도 회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를 드리니까 무슨 회복이 있겠어요? 말씀이 들리기는 하겠어요? 은혜가 되기는 하겠어요? 도전이 되기는 하겠어요? 불편하면 안 듣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맨날 설교 들으시면 마음 불편하대. 잘 들으신 거예요. 설교 들으면 불편해야지. 여러분의 기준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때로는 안도해요. 말씀만 전하면은 목사님 이번 설교 불편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부터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혹시 일상에 뭔가 꼬이고 잘 안 되고 힘들고 지친다면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부터. 뭐 일상 6일 전체 이것도 어려우면 예배 오는 시간부터 땡겨보세요. 미리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들을 말씀의 본문을 좀 읽어보고 또 옆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일찍 와봤자 만나서 맨날 남 험담하고 그러는데 뭐 일찍 와서 뭐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나누면 되잖아요. 지난주 말씀도 나누고 경건의 시간도 나누고. 그렇게 미리 예배를 준비한 이미 여러분들의 예배는 시작이 된 거죠. 그죠? 공예배가 삶으로의 예배로 이어지고 또 삶에서의 예배가 공예배로 연결되어지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면 돼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거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평생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을 힘쓰지 않아도 살게 되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옛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 힘써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은 상식을 얘기하면서 세상의 법도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효도라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도록 자꾸 끌어당겨요.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를 피곤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내 물질을 더 쓰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예배라는 거. 예배는 불편한 것이라.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아벨의 예배로 출발하는 그 놀라운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벨의 예배를 내가 잘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깨닫고 더욱더 힘써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는 삶, 태도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일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예배의 풍성함들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